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벽의 역사가 많이 진척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PPT에 나오진 않고요. 이제 모든 성벽에 빈틈이 없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성의 문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진짜 99%다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을 지을 때 처음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게셈 또 그 밖에 많은 적들은요, 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방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순조롭게 지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적들의 역사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이 세상에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의 역사는 잘 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2절에 보시면은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게셈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비야는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계속 남아서 끝까지 성벽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들은 어떤 방해를 했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PPT도 보시면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느헤미야 4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 대적들은요, 느헤미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역사를 멈추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비방을 하였고요. 또 나중에 가서는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무산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들의 이 전략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산발락과 게셈은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향해서 우리 좀 만나자 하고 이렇게 만남을 청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이 게셈은요, 산발락은 우선 사마리아의 위정자였다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또 게셈은 아라비아의 위정자였습니다. 즉 이 유다의 총독인 같은 위정자인 느헤미야와 함께 우리가 같은 위정자의 위치로서 이제 우리가 회담을 좀 하자,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적들이 자신과 우리와 대화를 하자고 할 때 그들의 태도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는 싸우지 않고 좀 화해를 해보자, 좀 풀어보자, 이런 뉘앙스,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 만나자 이 말씀은요, 이 강요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고요, 권유의 형태입니다. 원문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즉 산발락과 게셈은 우리가 이제 평화적으로 당신과 느헤미야와 대화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훈련소에서 오늘이 딱 2014년 5월 22일인데 지금부터 거의 딱 10년 전에 5월 20일에 제가 입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훈련소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정훈 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는데, 이 정훈 교육이라는 것은 군인의 어떤 가치관, 나라에 대한 그런 교육, 또 대적관 등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 정훈 교육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처음 듣는 단어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화전양면 전술이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화전양면 전술이 무엇인가요? 화전,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전술이 이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게셈도 지금 어떤 전술을 취하고 있나요? 이런 화전양면 전술을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느헤미야가 만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노 평지라는 곳은요,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접경, 이 중간 지역쯤 됩니다.
거리상으로 즉 어떤 지역인가요? 서로 만나기가 좋은 그런 중간 지대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안전상에 그렇게 좋지 못한 위치일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혹시라도 적들이 그 오노 평지에서 대기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한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무방비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목숨을 보지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적들은요, 오노 평지에서 기다렸다가 이 느헤미야를 은밀하게 죽이려고 이런 살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물론 이런 느헤미야가 이 상황들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이들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사실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선은 지금 성벽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99% 성의 문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사실은 부재해 있어도 이 성의 문만 달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또 예전과 다르게 겉으로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로 좀 만나자, 우리 좀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죠. 또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이 같은 위정자인 산발락과 또 게셈을 서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또 이들의 요청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몇 번이나 그들을 만나자고 했습니까? 느헤미야를 4번이나 만나자고 했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싫어하시는 사람이 계신가요? 네,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 좀 만나자, 우리 이야기를 하자라고 나에게 4번이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4번이나 이야기했으니까 못 이기는 척 만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성벽의 역사는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무엇보다 가장 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일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분부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발락과 게셈과 만나는 것은요, 그가 먼저 할 수가 없던 것이었죠. 이 성벽의 역사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설령 그들과 만나서 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그가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성벽의 남은 역사를 느헤미야가 해야 했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알고 바로 그 일을 하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들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적들의 의도를 간파했었습니다. 거듭해서 자신과 만나려는 그들의 요청에 그 의도가 사실은 나를 없애고 성벽의 역사를 중지시키는 것임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비록 물론 성벽의 역사가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요, 온전히 다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백성들을 계속하여 끝까지 이끌고 그 공사를 끝까지 다 완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갈 수 있냐라고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느헤미야의 상황이 사실 그의 상황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일 예배 성수를 해야 하지만 예배보단 때로는 나의 성공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시 되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기도보다 내 스케줄이, 내 일이 우선되어서 더 기도를 미루고 하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데 나의 명예가,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의 성공과 또 명예와 또 일,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두 마음을 품지 않고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던 것이죠. 이로써 그는 적들의 악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 성백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항상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죽일 수 없게 되자 이 산발랏은 다른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이 이르기를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무바나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5절 말씀에 보시면 산발랏은요, 이 종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봉투를 다 열어놓고 편지를 보냅니까? 아니죠. 네, 편지에다가 풀을 발라서 밀봉을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또 중요한 문서라면요, 그 편지 풀을 묻힌 곳에다가 도장을 찍기도 하죠. 즉 나만 볼 수 있도록, 편지를 받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런 종이는 없었겠지만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돌돌 말아서 봉인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받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산발랏은요, 편지를 봉하지 않고 누구나 편지를 볼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가짜 요술을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다 알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는 것은요, 이 바사 제국에서 이 유다의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바사의 반역자로 몰아가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큰 혼란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을 넘어서 바로 성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 가스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가스무는 뭐 다른 사람은 아니고 이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입니다. 즉 게셈도 산발랏과 함께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거짓 소문을 이방 나라와 유다에게 퍼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거짓 소문은 그것을 당하는 이 당사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또 공동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이후에 나봇은 어떻게 되었나요? 억울하게 죽게 되었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거짓과 날조의 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고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가짜 기사들, 가짜 뉴스들이 우리 세상에 판을 치고 있죠. 또 요즘은 이 소셜 네트워크, SNS가 많이 성행하면서 이런 것이 많은 루머의 생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런 정보를 듣고 이 정보가 정말 진짜구나 속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적들의 거짓말을, 오늘 본문은요, 이 적들은요 거짓말을 사용해서 이 느헤미야를 음해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 성벽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또 유다와 다른 나라의 소문을 퍼뜨려서 이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갔었죠. 바사에 신하였던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소문은 여러분 큰 그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반역자가 있으니 말이죠. 즉 이 느헤미야는 이 반역자로 몰아가게 됨에 따라서 자신의 안전의 문제, 또 유다 백성들 전체의 문제, 그리고 성벽의 역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적들은 거짓 소문을 뒤집어 씌워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벽의 역사를 멈추게 하려고 하였죠.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적들의 위협에 넘어가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느헤미야가 이 바사의 신임 받는 그런 신하였어요? 아니면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이 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손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앞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그런 어려운 문제에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어떠한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벽의 역사를 담대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사에서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즉각 기도했죠. 또 유다에 와서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또 매장시키려는 그런 가짜 뉴스가 자기 유다 나라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온 그 이방 주변에 그런 소문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고 말이죠. 그로 인해서 두려운 것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고 이러한 성벽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로 100%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들은요,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고 우리가 그 거짓에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거짓에 속아서 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해볼까요? 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이 느헤미야에게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 대적들은요, 다른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을 매수하였던 것이었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스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마야는요, 제사장이었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라고 말이죠.
함께 그 외소 안에 가자, 그 전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전에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외소라는 것은요, 성전의 이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죠. 여러분 그런데 성소 안에는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느헤미야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이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필히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백성의 리더로서 그의 리더십이 추락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면 말이죠. 또 백성들은 그는 리더로서 잘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함께하는 그 성벽의 역사는 중지될 것이 뻔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간다면요, 그의 생명을 사실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외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인은요 제사장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느헤미야가 만약에 성소에 간다면 그는 외인으로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게 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마야는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느헤미야를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적들이 지금 당신을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그 성소 안에 들어가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요 이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살아있다 해도 사실은 그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쩌면요 또 성소는요 이 숨어있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그런 믿음을 본다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마야는 이런 성소의 이점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계속하여 살살 꼬드기고 있는 것이죠. 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저 안전한 성소에 들어가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거짓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스마야의 말을 담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라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백성의 대표로서 어떻게 내가 백성을 놔두고 나 혼자 살 수 있겠냐, 저 성벽의 역사를 멀어둘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11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느헤미야도 사실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위험하고 지금 어렵고 적들의 위협이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것에 굴복해서 이 성소에 들어간다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이 앗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었죠. 따라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는 척 하고 있지만 적들의 매수로 또 스마야의 그런 거짓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사실을 이제 12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이 도비야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아서 이런 거짓 예언을 했음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요 이 스마야는 처음부터 이런 거짓 예언자, 이런 거짓 제사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들과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은 돈이,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미혹에 넘어가 버렸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예언자 발람이 그러했고요. 또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그러했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었죠. 또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물질에 미혹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들의 결말을 보시면 그 끝이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물질에 대한 그 욕심, 탐욕은요,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물질은 가져도 어떻습니까? 부족합니다. 마치 우리 권사님들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옷이 집에 많지만 어떻습니까? 입을 옷이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부족하다, 더 가지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근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 없이 여러분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를 미혹하는 적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협하는 수많은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곧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요, 사실 스마야 말고도 여기 보시면 여선지 노야다, 그리고 남은 선지자들, 이들은 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내부에서도 이러한 자기를 위협하는 적들이 많이 있던 것을 동족인데도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늘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따라서 바로 성벽의 역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명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그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의 역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그들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크게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벽의 역사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벽의 역사, 그 공사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2일 만에 이루어지고 그날이 엘루럴 25일에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 치면요, 6월 말에서 7월 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8월 말에서 9월 중에 이 성벽의 공사가 다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점은요,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짧은 그런 기간인데요, 그 사이에 사실은 평탄하지 않았었죠. 적들의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성벽의 역사를 모두 이루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의 역사, 그 이전의 성벽은 어땠습니까? 이전에 불타서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받고 신음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벽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들, 죄의 종으로 영원히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적들의 미혹과 많은 그런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벽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사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대적들의 그런 계략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유다의 귀족들과 이 도비아의 집안이 결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비아는 유다 사회에서 이 유력한 자였던 이 스가냐의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의 아들도 제사장 이 무슬람의 가문과 통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 사회에서 이 결혼은요, 지금처럼 서로 사랑만 가지고, 물론 지금도 그런 집안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은 집안의 문제보다는 사실 서로 간의 사랑이 더 중요한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사랑보다는 집안의 결속이, 집안의 그런 어떤 이익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도비아의 집안과 이 통혼한 것은요, 이 유다 백성과 도비아 집안이 통혼한 것은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 도비아가 암몬 족속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을 보시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데요, 이 암몬 사람은 여기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과 통혼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이 암몬 족속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암몬 족속과 통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혼의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유다 백성은 과거의 역사를 보아서 이것을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은요, 왜 그러한 것일까요? 그 유다가, 이스라엘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왜 온전하지 않았나요? 바로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멸망이 여러분 무슨 일로 나타나게 되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방의 민족과 관계에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그는 이방의 여러 민족 아내와 결혼하고 그 가운데 암몬 족속의 아내와도 결혼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다 백성이 이 암몬 족속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요, 이 단순한 그런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다시 그 과거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이는 성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속은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상태는 뒤로 미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유다 백성 안에서는요, 이제 도비아 지방과 동맹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을 통해서 이 도비아는 기세가 등등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도비아는요, 느헤미야를 향해서 위협하고 있는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성벽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지만 아직 유다 백성에게는 남은 과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도비아 같은 적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 이 땅에는 우리의 대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에 넘어지게 미혹하고 우리를 배교하도록 만드는 악한 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게 늘 계속하여 오늘 말씀처럼 방해하고 다시 우리를 죄에 속하게 만들려는 그런 악한 대적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대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고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그 마지막에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오직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